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이 요나서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짧은 책이죠. 그러나 준비하면서 참 이렇게 깊은 하나님의 뜻들이 깊이 많이 보석처럼 박혀 있구나라는 것들을 새삼 제가 요나서를 준비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경 어느 책도 소홀히 다룰 수 없다는 것들을 저는 성경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 책에 얼마나 깊은 것들이 있겠어. 그런데 연구하고 묵상하다 보면 그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의 보석들이 이렇게 알알이 박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 둘씩 이렇게 연구하다가 끄집어내는 것이 사실 설교자의 가장 큰 특권이고 기쁨이기도 하죠. 오늘 이 본문의 이 마지막 말씀, 요나서를 장식하는 이 마지막 말씀은 이 편지의 마지막 부분처럼 가장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으로부터 쭉 이어져 오는 이제 하나님의 뜻이 압축적으로 담겨져 있는 구절들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편지를 읽을 때 서두도 중요하지만 또 맨 마지막도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요나서의 이 부분도 사실은 이 10절, 11절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의중이 가장 많이 담겨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왜 요나서가 쓰여질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그 마지막 답이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0절과 11절 속에 담겨 있습니다. 한번 우리 10절, 11절 다시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기서 우리는 대단히 중요한 진리를 다시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요나가 아꼈던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아끼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 두 가지를 마지막 구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 전체를 압축해 보여주는 거죠. 오늘 이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 저 니느웨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죠. 자, 우여곡절 끝에 니느웨에 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입술의 복음을 통해서 니느웨에 전무후무한 보응의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왕으로부터 하찮은 백성에 이르기까지 온 백성의 놀라운 회개와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나가 조금 더 기뻐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구원의 역사가 엄청나게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그 자리에 있기가 역겨워서 그 자리를 떠나서 저 성읍 동편에 초막을 치고 저 나라가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좀 벌을 내리지 않느냐 하고 앉아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하나님이 박넝쿨을 그에게 허락해 주셔서 그 떼약볕을 가릴 수 있도록 그에게 박넝쿨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죠. 그러나 요나는 거기에 대해서도 감사를 전혀 느끼지를 못하고 어떻게 하면 저 민족이 좀 멸망하지 않나 하고 앉아 있어요. 그게 괘씸하죠.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깨우치기 위해서 그 박넝쿨에게 벌레 한 마리를 보내요. 그 작은 벌레 하나가 박넝쿨을 갉아먹습니다. 그리 갉아먹으니까 금방 박넝쿨이 시들어 버리겠죠. 그러자 이 떼약볕이 다시 요나에게 내리쬐고 뜨거운 이 사막의 열기 동풍이 불어오면서 요나가 하나님 앞에 나 좀 죽여주세요 하고 원망 어린 말을 하게 되죠. 참 어리석은 이 요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 하나님이 이제 이 마지막에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요나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야 요나야, 네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네가 이렇게 아끼지 않았느냐. 그렇죠. 사실 요나가 언제부터 박농쿨을 사랑했습니까? 그와 박농쿨의 만남은 단지 하루 전이에요. 하루 전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가만히 유심히 살펴보면 이 뜨거운 떼약볕을 가려주는 박농쿨이 자라자 요나는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어느 정도 기뻐했냐면 저 니느웨 백성들이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올 때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막 기뻐 춤을 출 만큼 너무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박농쿨이 시들어버리자 이 요나가 굉장히 안타까워했다라는 거예요. 가슴 아파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아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들어가는 박농쿨을 아마 살려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살려보려고 이 죽어가는 이 나무를 살려보겠다고 애를 쓰고 이 죽어가는 박농쿨을 바라보면서 이 요나가 뭘 느꼈냐면 가슴 아픔을 느꼈다라는 거죠. 왜요? 자기에게 그늘을 제공해 주었단 말이죠. 단지 하루예요, 하루. 하루 그늘을 제공한 이 박농쿨이 시들어가자 그의 마음도 시들어가고 그의 마음도 병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 박농쿨이 죽어가자 마치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가는 것처럼 그의 마음도 인생의 의지도 꺾여버렸어요. 삶의 의욕이 상실되어 버렸다라는 것이죠.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이 박농쿨이 언제부터 그에게 함께 있었습니까? 10년이었습니까? 20년이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루예요, 하루. 하루밖에 자기에게 기쁨을 주지 못했던 이 박농쿨이 시들어가자 그의 마음속에 삶의 의욕이 사라져 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요나는 보통의 사람이 아니었단 말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고 그는 오랜 세월 선지자로 준비되었던 하나님의 일꾼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박농쿨이 시들어가니까 삶의 의욕이 시들어져 버리고 그리고 뭘 하나님께 요청을 하냐면 하나님 나 좀 죽여주세요. 나 살 의욕이 없습니다. 살고 싶지 않 이 내게 기쁨을 이 박농쿨이 시들어 버리고 뜨거운 동풍은 불어오고 떼약볕은 내려쬐고 못 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요나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 순간의 그 어려움 속에서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는 이 요나의 모습, 잠시 기쁨을 주었던 이 박농쿨에게 자신의 인생 전체를 의존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루밖에 안 된 이 박농쿨에게 자신의 인생을 의존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요나야, 너 그 박농쿨을 위해 뭘 했니? 라는 거죠. 너 그 박농쿨이 자라도록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애를 썼니? 그것이 잘 자라도록 네가 씨를 뿌리고 정말 봄, 여름, 가을, 가을까지 이게 수고하는 농부처럼 이 박농쿨이 자라도록 네가 밤잠을 못 자고 애를 쓰고 가슴을 졸이고 수고에 땀을 흘렸니? 라고 하나님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요나가 아니거든요. 자기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박농쿨이 자란 것이지 자기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수고에 땀을 흘리거나 이것들이 잘 자라도록 밤새 잠을 자지 못하고 가슴을 졸이거나 이른 새벽같이 일어나서 이 박농쿨이 잘 자라고 있는지 확인을 한다거나 그러한 애틋한 마음이나 사랑의 수고가 없었단 말이에요. 너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잖아. 너 그 박농쿨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왜 이렇게 애착을 갖고 있는 거야? 너에게 해줬던 게 뭐야?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너 참 아끼고 있었구나. 아끼고 있었구나. 저는
이런 이 요나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이 요나의 모습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일 가능성이 참으로 농후하다라는 거죠.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들을 누리면서 마치 여기에 내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린 성도들이 있어요. 요즘 하늘이 뿌옇죠. 이 대기가 아주 이 미세먼지 때문에 전국이 지금 뿌렵니다. 얘기 들으니까 서울은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 진도도 마찬가지고 전국이 지금 뿌예요. 요즘 우리가 느끼는 게 뭐예요? 야, 이 푸른 하늘 맑은 공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새삼 깨닫게 되어지죠. 요즘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익숙하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마스크들을 쓰고 다니잖아요. 얼굴이 안 보인단 말이죠. 얼굴을 봐야 되는데 얼굴이 안 보여요. 성도들 얼굴도. 막 밖에 나온 사람들 얼굴도 안 보이고 그냥 눈밖에 안 보여요. 참 각박한 사회지만 마스크로 인해서 얼굴조차 보이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세상이 더 각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저에게는 다가오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짜증이 나죠. 도대체 왜 이 세상이 이런 거야? 뒤숭숭한데 이 미세먼지, 이 날씨까지 이래 하면서 이 날씨로 인해서 화도 나고 짜증도 나죠. 마스크를 써야 하고 제대로 이게 다니지도 못하고 하니까 짜증이 나고 원망이 나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분들도 계시죠. 자,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이 좋은 날씨, 좋은 대기 공기를 위해서 여러분 뭘 하셨어요? 뭘 하셨습니까? 뭘 하셨길래 지금 이 공기가 안 좋고 미세먼지가 많은 부분들에 여러분이 짜증을 내는 거고 제가 짜증을 내야 할까요? 우리 아무것도 한 거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좋은 자연 환경을 주셨고 태어나면서부터 그걸 누렸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걸 예를 들어 잘 누리고 있지 못하니까 막 짜증이 나고 마치 내 것이 없어지고 내 좋은 것들이 사라져버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좀 화가 나지 않습니까? 저도 막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자연 환경을 위해서 여러분이 한 게 뭐가 있어요? 매번 플라스틱 쓰고 좋지 않은 그러한 일회용품 쓰면서 환경을 어렵게 만들고 이 대기를 어지럽히고 이 자연환경을 파괴하면서 자연환경이 좋아지기를 바라는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모순되고 악한 마음입니까? 하나의 예를 잠깐 들어본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거저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기보다는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누리다가 그것이 사라져버리면 거기에 그것이 사라지는과 동시에 내 마음도 녹아져 버리고 약해져 버린다는 것이죠. 박넝쿨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로 주셨죠. 그러나 그는 감사하지 않았어요. 당연한 것으로 누렸어요. 그리고 그 박넝쿨이 사라졌어요. 그러면 엄격히 따지면 이 박넝쿨은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가져간 거니까 그가 짜증을 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짜증을 내고 그리고 그것이 사라져버리면서 자신도 이 땅에서 사라져버리기를 원하는 인생의 의욕을 상실하고 죽음을 생각하는 어리석은 단계로 이렇게 떨어져 버리고 있는 이 요나의 모습.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의지하며 살다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사라져 버릴 때 함께 인생의 의욕이 꺾여버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말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존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의존하고 있습니까?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여러분, 세상의 것들이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과 같은 거 아닙니까? 세상에 돈이 그런 거 아니에요? 명예, 권력, 인기, 인정, 여러분, 우리가 의존하고 때로 우리가 붙잡고 사는 이런 것들이 영구한 것이 아니잖아요. 하룻밤에 말라버린 박낭꿀과 같이 내가 붙잡고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내 손에서 사라져버리는 것들이란 말이죠.
이런 것도 사실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시는 하나님을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러한 것들을 붙잡고 살고 그것을 의지하고 살다가 어느 틈엔가 그것들이 사라져 버릴 때 내 인생도 함께 무너져 버린다라는 거죠. 요나의 모습이 그런 모습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뭘 의지하고 살아가세요? IMF가 터지고 경제 대란이 터졌을 때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생을 포기했어요. 목숨을 끊기도 했고 인생 자체를 포기하고 그저 길거리에서 노숙자로 살아가는 삶을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뭘 의지했을까요? 그때 수많은 가정들이 이혼했어요. 이혼 사유는 남편이 경제력이 없다라는 이유였어요. 뭘 의지하고 살았습니까? 돈이죠. 돈을 의지하고 살았던 거죠. 물질을 의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너지니까 인생도 무너져 버리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 말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것들, 여러분이 의존하고 있는 것들이 어느 날 무너질 때 거기서 흔들리냐 안 흔들리냐에 의해서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따가 사라져 버릴 것들을 너무 의존하지 마세요. 이따가 사라져 버릴 것들, 그것이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물질일 수도 있고요. 명예일 수도 있고요. 자그마한 권력일 수도 있고요. 친구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것들은 마치 이렇게 손으로 물을 잡는 것처럼 잡은 것 같은데 어느 틈엔가 사라져 버릴 때가 와요. 너무 그것을 의존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존하시고 의지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건강을 의지해요. 어떤 사람들은 젊음을 의지해요. 그러나 여러분, 젊음과 건강만큼 속히 지나가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 빠르게 사라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거 의지할 거 없어요. 우리가 의지할 것은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을 흔들림 없이 붙잡아주고 계시는 하나님을 반석처럼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이러한 요나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시면서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 요나서를 마무리하며 해야 할 중요한 진리를 요나의 입을 통해 기록하게 놓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요나야, 너는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사라져버리는 네가 수고도 아니하고 배양도 아니한 그 박농쿨을 사랑했지. 그런데 나는 다른 걸 사랑한단다. 너는 이것을 사랑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것은 너는 수고도 아니하고 자라도록 배양도 아니했지만 나는 내가 수고하고 배양하고 땀을 쏟고 애를 쓴 그것을 나는 사랑한단다. 그것은 하룻밤에 있다가 사라져버릴 박농쿨이 아니고 그것은 영원한 존재란다. 무엇일까요? 인간의 영혼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은 저 니느웨에 있는 영혼들이었어요. 영혼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 악한 니느웨죠. 요나가 볼 때는 악한 백성들이에요. 죽어야 할 백성들이에요. 자신의 민족의 원수와 같은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 니느웨는 당시로서는 아주 이 산적과 같은, 해적과 같은 나라였어요. 나라들을 공격하고 나라들을 쳐들어가서 다 빼앗아. 그래서 그걸로 부를 누리고 그것으로 나라를 확장해가는 대단히 무서운 민족이었단 말이죠.
잔인하게 사람을 죽였어요. 그래 이 이스라엘, 요나가 속했던 이스라엘도 적지 않은 세월 동안 이 니느웨라는 나라를 통해서 고통을 당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 요나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죠. 자신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이 민족이 잘 되기 바라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마음 한편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오랜 세월 일제에 36년의 고통을 겪었던, 그것을 체험했던 성도들은 일본이라는 나라를 생각하면 지금도 이가 갈릴 거란 말이죠. 저 중국 얼마나 오랜 세월 우리를 힘들게 했고 지금도 가뜩하면 경제적인 압력을 통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싫겠죠? 그래요. 오늘 이 요나도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요나에게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나야, 내가 이 니느웨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너는 그저 너에게 주어진 것을 사랑했죠. 나는 그게 아니다. 나는 저 니느웨 백성들을 내가 창조했다라는 거죠. 내가 내 형상으로 저 니느웨 백성들을 창조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저 백성들이 지금까지 먹고 살 수 있도록 내가 저들을 보호하고 저들을 지키고 인도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민족이든 선한 민족이든 태양은 여전히 그 민족을 향해 비추고 비는 여전히 모든 민족을 향해 내리고 공기와 좋은 자연환경은 모든 민족에게 동일하게 내리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은 악한 민족이든 선한 민족, 악하고 선한 민족이 사실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 앞엔 죄인들 아니겠습니까? 너는 저 니느웨가 악한 민족이라고 하지만 내가 볼 때는 이스라엘이나 저 니느웨나 나에게는 동일하게 사랑하는 내 백성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는 저 니느웨나 저 북한이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나 우리를 힘들게 했던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눈에는 모두가 어떻게 보일까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형상으로 창조되었지.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이 따뜻한 햇빛을 보내어주고 공기를 보내어주고 물을 주면서 하나님이 지금도 그들을 우리와 동일하게 사랑하고 계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저 니느웨 백성들이 지금 이 회개의 단계에 이르기 전까지 저들을 먹였다. 내가 키웠다. 내가 저들을 입혔단다. 너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하루 동안 사라져버리는 박농크를 사랑했지만 내가 사랑한 것은 내 형상으로 만들고 내가 오랜 세월 저들을 먹이고 입히고 키우고 애썼던 저 니느웨 백성들이다. 저들은 불멸하는 영혼들이다. 내 형상을 가지고 있다. 그래, 그러므로 내가 저들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겠느냐? 당연한 것이 아니겠느냐? 내가 너를 보내어 저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거 당연한 거야. 너는 하루 있다가 사라져버릴 이 풀을 사랑했지만 나는 내 형상으로 창조한 내 영혼들을 사랑해서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내가 저 영혼들을 사랑하는 것에 네가 뭐 나에게 보태준 게 있느냐? 내가 저 영혼들을 사랑하는 것들을 네가 시기하고 싫어할 이유가 무엇이냐? 너는 하나의 풀을 사랑했지만 나는 풀과 비교할 수 없는 저 니느웨 12만 명이 넘는 영혼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가축들, 그 영혼들을 내가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이 말 앞에 요나는 여기서 침묵하고 끝을 내요. 더 이상 진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끝을 냅니다. 왜 끝을 낼까요? 더 이상 요나는 그 하나님의 그러한 진리의 말씀 앞에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게 끝난 거죠. 풀을 사랑했던 요나는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위해 수고의 땀을 흘렸던 그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더 이상 그를 써내려갈 수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요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나야, 내 마음을 품어야 되지 않겠느냐? 썩어지고 없어질 이 세상의 것들, 너에게 잠시 기쁨을 주는 것들에게 너무 의지하지 말고 그것들을 사랑하기보다는 내가 사랑하는 영혼들, 내가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영혼들을 너도 사랑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 요나서가 끝나게 되어집니다. 요나는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무엇을 말하는지 깨닫고 그는 이제 보따리를 싸서 이제 다시 원래의 길을 한 800km를 또 걸어 터덜 아마 그의 고향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저는 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분명한 진리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여기서 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여기서 학자들의 해석이 다양합니다. 어린 아이들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유아들을 이야기합니다. 유아들, 그러니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한 대여섯 살 아이까지 유아들이 12만 명이라고 표현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고요. 또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죄악된 영혼들을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쪽으로 해석을 하든 적어도 이 성읍에는 적어도 12만 명에서 60만 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았던 거대한 도시였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말해도 거대한 도시였다라는 거죠. 이 거대한 도시의 영혼들을 하나님은 사랑했고, 그리고 이 죄악된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주님은 원하셔서 이 요나를 보내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1장부터 이 마지막 장까지 요나와 하나님과의 대화와 요나와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충돌이 이어지는 것들을 계속 우리는 보게 되죠. 하나님의 명령에 도망가는 요나, 그리고 그 요나를 추격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요나를 하여금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그에게 어려움을 주시고 물고기를 예비해서 다시 그로 하여금 저 니느웨 복음을 전하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어쩔 수 없이 가서 복음을 전했지만, 심판을 전했지만 그들이 죽기를 바랬던 요나의 강팍한 마음, 그러나 요나의 그 말 한마디를, 그 메시지 하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그 안에 죽어가는 그 악한 무리의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그리고 그 마지막 순간에 요나가 싫어하고 있을 때 다시 한번 설득하며 요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품도록 요나를 설득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이 따뜻한 논리를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요나서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시작하시고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구원을 완성해 가신다는 진리예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진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구원을 시작하시고 그리고 그 구원을 인간과 함께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고, 어리숙한 죄인들인 우리들을 사용하시고, 인간들의 부족과 연약한 허물 가운데서도 그 인간을 끝까지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놀랍게 구원을 완성해 가고 있는, 그래서 결국 니느웨의 구원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그래서 이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완성해 가실지에 대한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요나서를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죄인들인 우리들을 사랑하고 있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서를 조금 더 지나 흘러가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선지자들이 아니라 누구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셔요.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을 믿게 하신 게 아니라 이제 인간들이 자꾸 죄를 범하고 멀어지니까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육체를 입게 하시고 2000년 전에 태어나게 하셔서 그분이 친히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의 대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완전히 씻어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하셨죠.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시작하셨고 예수님이 완성하셨어요. 그러나 이제 한 영혼 한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면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셔요? 얘들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증거하는 동역자로 어리숙하고 연약한 그러한 제자들을 동역자로 부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기다려라,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마. 그래 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이 이제 임함으로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여러분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3,000명 5,000명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이제 그 수많은 제자들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흩어져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므로 그들을 통해 그 연약한 제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한 줌밖에 안 되었던 정말 한 줌밖에 안 되었던 이 작은 이스라엘 민족의 그 공동체 안에 예수님을 믿는 그 적은 무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동역자로 복음을 증거하면서 온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흘러 어디까지 들어오게 되었을까요? 바로 이 동방의 조용한 나라, 이 미신과 우상에 쩌들어 살고 술과 담배와 노름에 쩌들어 사는 남녀의 차별이 심하고 양반과 상놈의 계급이 있는 소망 없는 이 땅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1885년 언더우드와 아펜젤레를 통해 이 땅에 들어오고 오늘 우리 장로교회 선배가 되어지는 이 언더우드 27세의 젊은 선교사가 태평양을 건너 이 죽음의 땅, 어둠의 땅, 죄와 악으로 물들어 있는 이 대한민국에 복음을 가지고 들어와 복음을 전해 오늘 여기까지 이르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언더우드가 이 땅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할 때 절망스러웠어요. 그가 이 처음에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절망스러웠는지, 이 대한민국이 여러분 얼마나 절망스러웠는지 그의 기도문을 여러분 읽어보셨습니까? 그의 기도문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어떻게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모르는 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어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질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주님,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여러분, 27세밖에 안 된 젊은이가, 결혼하지 않은 그 젊은이가 태평양을 건너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저는 이 기도문을 통해 그의 일대기를, 전기를 읽어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어두웠으면 그가 이런 기도문을 지었겠습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이 민족이 여러분 120, 30년 전에는 어둠의 땅이었어요. 어둠의 땅. 그런데 이 언더우드가 포기하지 않았어요. 학교를 지었습니다. 교회를 지었어요. 지금도 그 학교가 있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가 지었던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이 언더우드를 통해, 아펜젤리를 통해, 태평양을 건너온 수많은 선교사들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었고, 수많은 선교사들이 지금 저 양화진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양화진 묘역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지금도 묻혀 있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순교를 당했고, 그들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어둠과 죄악에서, 사망의 골짜기에서 벗어나 생명의 땅으로 옮겨졌고, 그들 가운데 일부가 이 진도 땅에 와서 저 초대교회를 세웠고, 그리고 거기서 믿는 몇 분이 바로 이 진도읍에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에 선교사들을 통해 예수님을 믿은 서너 분의 우리 조선인들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이 읍에 진도중앙교회를 세웠고, 그들의 눈물과 수고와 또 순교의 피가 흐르면서 여러분, 이 진도중앙교회가 여기까지 왔고, 대한민국이 이 어둠과 우상과 죄악과 무지와 이러한 죄악된 것들 속에서 오늘 이 복음이 꽃을 피우며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참된 자유를 누리며 세계 속의 대한민국이 될 수 있었습니까? 복음 때문이에요.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눈이 띄어지게 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깨닫게 되면서 그 수많은 교회들이, 그 교회 성도들이 깨어 여러분 정말 믿음 안에 서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우리 진도중앙교회가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수고한 선교사들과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 이렇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진도중앙교회가 100주년을 맞이했고 새로운 100년을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요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요나야, 이 큰 성읍 니느웨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이 이렇게 많지 않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아, 이 진도 땅 안에, 이 진도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너는 저들을 싫어할지 모르지만 저들은 내가 내 형상으로 빚은 나의 창조물이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다. 내가 저들을 위해 지금도 얼마나 수고하고 있는 줄 아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주님이 이토록 원하시는 이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이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렇습니다. 진도만이 아니에요. 땅끝까지 전도와 선교를 균형 있게 감당하는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만 한다? 아니에요. 선교도 해야 하는 거예요. 선교만 한다? 아니에요. 전도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이 진도 땅에서 이 진도 중앙교회를 다니고 있는 복음에 비치고 선교사들에게 비치고 또 믿음을 가진 선배들에게 사랑의 빛을 진 우리들이 이제 해야 할 중요한 사명임을 여러분 믿으시고, 우리 진도중앙교회가 이곳에 심겨진 이유가 이 지역사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한 사명을 감당하라고 세워진 것을 믿으시고, 앞으로 올 2019년 이 한 해에도 우리가 죽어가는 영혼들을 마음에 품고 또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복음의
증인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이것이 우리가 사는 이유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살려두신 이유라고요.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라고 우리에게 오늘 2019년 이 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음의 증인으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을 믿으시고, 그리스도인의 증인으로서 이 진도중앙교회와 함께 아름다운 믿음의 삶, 복음 증거의 삶을, 선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사랑하고 있습니까?